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신앙은 문제를 축복으로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오게 되면 화를 내거나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문제가 왜 왔지? 문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문제가 왜 왔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의 화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상만을 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눈앞에 있는 현상과 문제를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아니면 문제만 봅니까?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먼저 문제를 기쁘게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 문제가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헤게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걸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열심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불이 들어왔어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마저 끊어져서 생활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좋은 일꾼이 떠나고 다른 사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뿐이었지만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원주민들은 마음을 열고 선교사님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를 절망으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본문에서 시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미온인데, 이 말은 금을 불로 달고 순도를 좋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순결하고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신앙인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며 원망의 틀에 갇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청년도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일을 해야 돼?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처음엔 분노를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알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미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린애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3번이나 쓰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지 반복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 100점 이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 100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목적에 맞게 성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부족하지 않고 그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숙입니까? 균형이 잡혀있는, 부족하지 않는 상태를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은 완벽한 100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부족하지 않는 생각과 균형 잡힌 감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 감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다가 진 빚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너무 힘이 들어서 창피하고, 저 집사 사업이 잘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대.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막 괴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를 좀 떠나자. 교회를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힘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작은 일부터 찾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사님의 신앙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문제를 복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이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숙제로 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은 문제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 살려면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미숙한 자는 문제를 더 키우고 결국 상처와 불신과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오고 결국 문제를 복으로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숙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성숙하고 복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